연말이 되면은 성찬절도 있고 신년도 있지만 우리가 각 가정마다 많이들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 사진을 많이들 찍는데 한 가정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병들어서 아픈 사람도 있었고,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에 흠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살이 쪄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걸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걸까 이렇게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결국 다른 예쁜 사진들을 걸지 않고 마음에 안 들지만 오래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1년 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가 가장 약한 한 해였지만 이때가 가족들이 가장 함께 하였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까 1년 동안 가족들이 가장 똘똘 뭉쳐서 1년을 살아간 한 해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잘된 모습만 드러내고 부끄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은 숨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상황은 절대 걸어두고 싶은 사진의 모습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의 순간을 감추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수치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 하면은 축하의 자리, 축제의 자리, 기쁜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수치 속으로 오신 하나님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여 이미 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불륜으로 의심을 하고 마리아의 임신은 사회적, 법적 스캔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수치와 배척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마리아의 아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한 상대가 임신을 하니 어떻겠어요? 성경에 그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인간의 방법으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택하여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율법의 문자보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셨고, 오신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치스러운 이곳에 오셨지만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회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치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환영받는 환경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다 멸해버리지도 않으시고 정면으로 접촉하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스러운 환경이고 자리라 할지라도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수치 속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뭐죠?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수치와 죄의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 너무 땡볕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시선, 숨기고 싶은 과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5번 결혼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공허하기 수치스러운 역사와 상황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여인의 가장 외롭고 부끄러운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물가에 의도적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여인을 만나려고, 수치스러운 여인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은 그녀가 깨끗해진 후에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깨끗해진 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오신 길처럼 수치의 자리에 회피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여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어요. 부끄러운 자리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킹스 크로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리, 가장 부끄럽고 깨진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면은 다 수치스러운 거요. 1년 동안 돌아보면은 다 부족한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 드릴 수 없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 다 산산조각으로 깨진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가장 깨끗한 자리를 고르신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숨기고 싶은 자리에 직접 내려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려고, 죄인의 아무리 수치스럽고 더러운 자리라도 그곳에 내려와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셨고, 그렇다면은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을 하시고 때가 되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 죄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무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실 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꿈을 통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고 즉시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다고 이해가 됩니까? 꿈을 꿨다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동안 2025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부한 대로 행하였습니까?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모든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고 오늘날도 수많은 가족이 화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순종은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요셉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의 본보기를, 순종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맡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모범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새벽에 즉시 일어나서 행동을 하였어요. 문제는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보장된 계획도 안 보였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헛수고로 돌아오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목적지를 향해 말씀을 신뢰하여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 이후의 순종이 아니라 신뢰로 먼저 내딛는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요셉의 순종도, 마리아의 순종도 이해돼서가 아니라, 보여서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신뢰하고 내디딜 때 길이 보이고 열리는 것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먼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이요.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삶을 맡깁니다. 이 모든 순종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본인은 아시면서, 요셉은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셔서 순종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 믿음은 모든 길을 본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유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본회포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5년 동안 2025년도에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합니다. 왜 저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조용한 순종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봐라,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선진들의 순종,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으로 숨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에 비로소 성탄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있고 구원의 날, 우리를 회복하는 날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순종인 것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환대하시기를 원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수치 속으로 오신 하나님, 그 수치를 다 짊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며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무대에서 찬양을 하다 갑자기 멈췄어요. 이유가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당황했겠어요. 조명이 아이에게 비추고 이
앞에 회중은 다 이렇게 정적에 휩싸여 있는데 아이의 얼굴은 점점 빨개지면서 그 시선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그 순간 저 객석에 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조용히 마이크에 대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조용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가사를 듣고 함께 따라 부르고 끝까지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의 발표 노래는, 찬양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였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올라와서 혼내고 끌고 내려가지 않고 아이의 수치 속으로 와서 함께 아이를 손잡아주고 함께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수치 속으로 오셨어요. 내가 혼자 수치스럽고 눈물 흘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떠나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라는 생각 품지 마시고, 나 외롭다는 생각 품지 마시고,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2025년도 끝까지 승리하는, 2026년도 새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